존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세세뭉토록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귀한 새로운 하루를 쉬고 또 아침서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선히 인도하셨음이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곳에 모여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의 경과를 서로 보고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불철주야 이 뉴욕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언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이제 경과 보고를 하고자 하니, 이 시간서부터 진행과 마칠 때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관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만이 이 모든 걸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표하는 분이나 기록하는 분이나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정말 평화스럽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관위 위원장 되시는 김용익 목사님 나오셔서 그동안의 선관위 경과보고 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49회기 선관위원장 김용 목사입니다. 제가 장소 관계상 앉아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의 특별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언론사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반세기의 꿋꿋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서 세워진 뉴욕 목사회는 그 긴 세월 동안 선배 목사님들의 기도와 수고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계와 이민사회에 큰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그 귀중한 사역을 잘 감당치 못하여 우리 스스로의 이민사회의 우려와 심려를 끼친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과 새로운 각성으로 우리 목사회의 온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뉴욕 목사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근본 49회기는 선거 관리를 철저하게 회칙과 상식에 어긋난 모든 행위를 근본적으로 건절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회장과 부회장 입후보자는 선거 등록일로부터 일체의 공식 행사에 순서를 맡을 수 없다. 둘째, 후보자는 유권자와 어떤 대접과 일체의 기본 행위를 할 수 없다. 셋째, 후보자는 본인이 서약한 18개 조항의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내용대로 지켜야 한다. 위반 시 그에 해당한 책임을 진다. 넷째, 비회원은 임시총회와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위에 열거한 내용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다. 첫째, 회장 후보 마바울 목사에 대한 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바울 목사의 기자회견 및 회장
후보 사퇴는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18항에 의하여 그의 비선거권을 영원히 제한하기로 하다. 시행세칙 18항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18항. 이 후보자가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위반하여 언론 회견 및 법원에 제소할 경우 이 후보자의 비선거권은 영원히 제한하며 가로 열고 단 5만 불 이상 후원금으로 권리 회복 가로 닫고 교회법과 사회법에서 발생되는 변호사비, 법원 소송비 등 일체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이 후보자는 교육의 모든 행사의 순서를 맡아 행할 수 없다. 중요합니다. 이 법은 48회기, 이번 회기 말고 전 회기 48회기 이준성 목사 입안으로 이준성 목사가 회장으로 있을 당시 만들어진 법으로 본 49회기는 그 세칙을 수정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알린다. 이유. 첫째, 선거관리위원회는 마 목사의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심의, 검토, 조회하는 도중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 사퇴를 하였다. 둘째, 이 후보자 공탁금이 4,000불임에도 불구하고 7,000불로 거짓 발표하였음은 물론 등록된 공탁금을 지불 정지시켜 공적인 기금을 횡령한 결과를 초래했다. 첫째, 부회장 입후보 허윤준 목사 탈락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2021년 10월 28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세칙에 관한 입후보자의 서명을 받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모임에서 허윤준 목사가 보여준 언행은 목사의 기본 자질에도 미달되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스스로 자행하였다. 목사의 회칙 제19조는 목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제명에까지 갈 수 있는 행위였으나 선관위는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허윤준 목사의 입후보 자격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음은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10월 28일 선관위 회의 때 세칙 18항을 불복하여 서명하기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렸다. 1. 본 선거관리위원회의 세칙 위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체의 모임이나 식사 대접에 관한 위반 사례에 접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부회장 입후보자 김홍석 목사와 허윤준 목사에게 위반 사항을 전하고 재발 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로 경고하다. 이상은 선관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
순서로는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김명옥 목사님의 그 발표가 있는 후에 제가 또 마지막으로 발표할 것을 하겠습니다. 김명옥 목사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49회기) 특별 조사를 맡았던 김명옥 목사입니다. 이준석 목사의 48회기 재정관계를 인계하지 않으므로 야기된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임시청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021년 7월 26일까지 6차에 걸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 미유월금과 장부에 누락된 금액 2129불 25전. 2. 총회 후 불법으로 사용한 금액 1461불 60전. 합계 3590불 85전. 지출 결의서 없이 개인 영수증 처리된 금액 2750불. 상기서술한 금액은 48회기가 49회기에게 당연히 인계해야 할 공금임에도 이준석 목사는 합의 의논하며 지금까지 인계하지 않았다. 이에 49회기는 이준석 목사를 임시청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 처리하고 관계 당국에 형사 고발 중이며 끝까지 상기 금액을 인계하지 않을 경우 관계 당국으로 법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바울 목사의 회장 입후보 사퇴 처리건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바울 목사의 기자회견을 접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회장 입후보 사퇴를 처리하고 11월 3일부터 11월 6일 오후 4시까지를 기간으로 공식 회장 입후보 광고를 언론에 재공고하였다. 11월 6일 오후 4시까지 입후보 등록이 한 분도 없음을 확인한 선관위는 11월 8일 오후 5시 목사회 회칙 10조 6항에 의하여 임원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연습회의를 통해 전원일치로 두 분의 목사를 복수 추천하였다. 11월 13일 오후 4시까지 토요일 오후 4시까지 등록을 마친 입후보자가 정식 회장 입후보자들이 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회칙 10조 6항에 의하여 총회 당일 선관위와 임원회의에서 추천한 회장 입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이상으로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요. 한 가지 여기에서 덧붙여 말씀을 드린 것은 그동안 한간에 인준되지 않은 자칭 단체를 만들어서 선관위와 목사회를 향해서 급박을 하고 특단 조치를 한다는 등 언론에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선관위나 목사회에서 오히려 특단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요. 질문 여러 가지 그 모든 답안지는 언론 기자님들께 다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물어야 할 것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기 뭐야 회장님도 혹시 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김진아 회장님도. 예,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좋은 질문. 안녕하십니까. 네, 제 49회기 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아 목사입니다. 이제까지 1년 다 되어가는 동안에 우리 크게는 교포사회, 또 우리 교계, 우리 목사 회원들께 정말 심심한 그 누를 끼쳐드리고 또 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시원하게 답을 주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그 면에 있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기자회견 전에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었지만은 이준석 목사의 기자회견과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회장 후보로 사퇴한 마바울 목사의 개인 기자회견을 계속해서 사적으로 한 거를 그대로 두고 보니까 우리 많은 회원들이 질문을 저한테 계속해서 들어와서 이 선거관리 또 우리 조사위원회의 그 결정 또 모든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늦게나마 마련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15년 동안에 목사회에 들어와서요 감사를 3번 했고 또 서기 또 총무 부회장 지난 15년을 지나온 동안에 꼭 그 회기가 지나면 마음에 좀 찝찝하고 좀 답답하고 좀 아쉬운 게 남아 있었던 거는 분란입니다. 교회도 교협도 그렇고요, 목사회도 그렇고 다툼이었습니다. 편가름이었습니다. 진영 싸움이 계속 온 거를 보고 저는 그때마다 생각할 때에 이거는 근절해야 되겠다.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할 때에 정기총회에서 항상 나왔습니다. 정기총회에서 항상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의 반년이 지나도록 화합이 안 되고 또 그 다음 회기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또 진영 싸움이 이렇게 자의적 타의적으로 생기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그런 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모든 것은 악의 뿌리부터 다툼의 뿌리부터 없애자 해서 단 1불도 쓰면 안 되고 이 후보자들은 그 회기 끝날 때까지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다음 회기에 행사 계획을 하면서 잡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바람이 좋겠다. 그래서 누구도 만나면 안 된다 하는 그 안을 주실 때 저는 100% 두 손 들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디든지 그 후보자가 그 몇 주간에는 그냥 그 집에서 이렇게 다음 그 계획을 고안하면서 구상하면서 좋겠다 했는데 그게 오히려 많은 오해를 불식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제가 참 사랑하는 이준석 목사 또 마바울 목사 지지난 회기에 같이 일들 했던 두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회의를 정기총회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제가 저뿐이 아니라 옆에 같이 들었습니다만은 이 직전 회장은 25,000불을 소유했다고 그랬고요. 얼마 전에 우리 마 후보자님은 저희들과 같이 있을 때에 5,000불을 식사 때로 지금 주위에 다 쓰고 있는 중이다. 5,000불째 쓴다고 그랬습니다.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후보자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봉사로 나오고 헌신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불러요. 많은 단체, 크고 작은 단체가 15개가 있습니다. 다 가야 돼요. 식사를 내야 되고 후원비를 내야 됩니다. 그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이런 법을 누가 만들었냐고 하는 선관위 와가지고 따지고 폭언을 하고 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앞으로 한 2주를 남겨놓고 있지만은 제가 욕을 먹어도 좋고요. 저에게 많은 누명이 와도 좋습니다. 단지 제가 간절히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돈이 쓰여지니까 그 다음 후기의 사람이 그 돈을 채우기 위해서 또 행사를 만들고 후원을 만들고
또 지원을 받으러 또 교회들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협회와 목사협회가 2번, 어느 교회는 2번, 어느 상점도, 어느 하우는 꽃집도 2번씩, 3번씩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 참 안 좋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37명의 재석을 가지고요, 31명이 찬성을 한 게 있습니다. 제 2차 임실행위원회입니다. 분명히 거기는요 31명이 찬성을 했고 오신 분은 37명입니다. 숫자에 관계없이 개회선언을 하고 그 의장이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또 찬성과 동의, 제청을 받아서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짜고 했다든지 뭐 날벼락같이 했다든지 뭐 그거를 직전 회장을 제명하는 데에 49초가 됐다고, 이거는 역사상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회는요 개회선언 의장이 의사봉을 땅땅땅 때리면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마지막 끝날 때까지가 10분 한 50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제가 많은 총대들이 있는데 31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거기에 당사자였던 그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자기에게 오해된 거라든지 자기의 다른 얘기 같았으면 100번 뛰어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길래 저는 양심이 있고 이렇게 받아들인가 보다 해서 우리 서기가 준비한 투표용지, 아니면 이제 투표용지 돌리라고 했던 건데 그 아니오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느 회나 반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 끝났는데요, 결정이 다 됐습니다. 의사봉 마지막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정경회장 한 분이 나오셔서 5차례 나왔습니다. 불법이다, 무효다 외쳤습니다. 연령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학벌인의 연령이나 그 지역 어느 한편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 모든 결정된 우리 의사 의결이 다 뒤집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바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회칙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진경 회장님 존경하지만은 거기가 성총회이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지 않았고, 연이어서 법계위원장이라고 제가 세워드린 그분이 지난 3개월 동안은, 시작하기 3개월 동안에 한국을 다녀오셨고 그날도 30분 늦게 올라오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개인 언론 기자회견에서 불법이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야말로 당신의 입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기자회견을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두 분에게 소명의 기회를 2주간을 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불법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주간이 흐르도록 아무런 답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진경 회장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회장을 탄핵시키려고 한다든지 또 특단의 조치로 이번 선거관이든지 목사의 모든 결정을 뒤집는다든지 분명히 좋지 못할 거라든지, 이거는 세상 말로 이거는 겁박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그분들이요, 회장인 저한테 전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뭐가 잘못인지 잘했는지 한번 얘기하자고 하는 거 아직도 없습니다. 그 당신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어떻게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저에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단 진경회장단의 안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왔을 때에 제가 전화를 받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내일 아침에 7시에 비다이너로 선관위장하고 당신하고 나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예 하고 말했는데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이유로 그렇습니까? 하고 여쭙을 때에 선관위 일 때문에 그렇다,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사람을 다 회복시켜라, 복구시켜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회장이 어떻게 그 어느 부회장이든지 어느 회장이든지 나와라 들어가라 당신은 박탈이다 어떻게 회장이라고 이렇게 무슨 권한으로 우리 회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보통 일상화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일이라면은 이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정중히 거절한 것은 우리 안보 목사님 한 분이시고 다른 분들한테는 자기의 오해라든지 자기의 억울하다든지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말씀들이 있고 뭐 이게 무효라든지 불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제 딴에는 이렇게 돈이 오고 가고 후보자들이 항상 주머니에서 나오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25,000불 어떤 사람은 몇 주간의 식사값만 지금 5,000불째 들었어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이거는 누가 하더라도 제가 끝난 후에라도 이런 부패적인 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완전히 오해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야 어떻게 목사회에서 7,000불씩 하고 부회장 3,000불 하고 돈 버는 데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번에 회장 부회장을 교협에 기준을 했습니다. 회장 부회장 3,000불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회는 4,000불인 까닭은요 작년에 제가 3,000불 하고 그 다음에 후원금 1,000불을 내라 해서 4,000불 두고 등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준이었고요. 다른 건 없습니다.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게 작년에 제가 그 회장 후보로 등록할 때에 그 체크입니다. 수표입니다. 하나는 1,000불 후원금이고 하나는 등록금 3,000불, 4,000불 냈습니다. 갑자기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이 앞전 회기 48여 개에서 뭐 글자 하나 틀린 거 있으면 언제라도요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아니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질문을 받을 때는 왔다 갔다 하게 그러니까 세 분이 다 여기 앉으셔가지고 받으시면 어떨까요? 예, 왔다 갔다 하시면 또 그렇잖아요. 예. 저도 앉아요. 예, 김병호 목사님도 저기 뭐 조사위원이니까 누가 질문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회장님한테 전체적인 거고 그 김영호 목사님한테는 그 특별조사고 김영희 목사님은 선관위니까 구분하게 돼가지고 아마 선관위 원장님이나 그 회장님께서 답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마벌 목사님께서 내신 그 공탁금 4,000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 그 선관위 실시 7항을 보면은요. 회장과 부회장 입후보자의 공탁금은 회장 4,000불, 부회장 3,000불이며 선관위의 서류 통과 이후에는 반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전해주신 특별 기자회견문을 보면은요, 첫 페이지 맨 끝입니다. 이유. 선거관리위원은 마목사에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심의, 검토, 조율하는 도중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입후보 사퇴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류 심사가 종료되기 전에 사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공탁금을 돌려줘야 그 회사원은 실질 규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그 회견문에 2페이지 보면 이 후보자 공탁금이 4,000불임에도 7,000불로 거짓 발표해서 물론 등록된 공탁금을 지불 정지시켜 공적인 기금을 횡령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이게 그 공탁금을 반환할 수 없는 시기가
서류 심사가 완료된 후입니다. 그런데 마바울 목사님 경우는 서류 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사퇴했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라면 공탁금을 돌려주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공탁금을 돌려줘야 한다면 이건 횡령이라는 표현은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죠. 이 후보자가요 공탁금을 냈다가 임의로 뺄 수 있습니까? 뺄 수 있죠. 어떻게 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이 공탁금을 그런 뺄 수 없는 것들은 시기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 지금 7조에 보면 저는 이 아니 시간에 기자님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네. 임의로 뺐다가 넣었다 본인이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그런 뺀 건 것들은 아니죠.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뺀 게 아니고 본인이 집을 집을 정지했는 거나 뺀 건 뺀건 아니죠. 집을 정지면은 본인이 그러니까 그 돈을 안 제일 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기자회견하고 이튿날 바로 그걸 집을 정지를 했다는 거는 네. 이거는 공금인데 공금이잖아요. 그게 공금이 되는 것은 공금이잖아요. 일단 일단 확정됐을 때 공금이죠. 아니요. 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목사님하고 언쟁하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가입 신청서를 냅니다. 그때 가입비를 같이 냅니다. 이게 가입이 승인이 되면 그 가입 신청비로 낸 것이 그 단체의 돈이 되는 것이 맞지만 가입이 거부가 되면 그 돈은 그 단체의 돈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 마바울 목사가 정식 후보가 됐을 때 서류심사에 통과해서 후보가 됐거나 아니면 서류심사가 완전히 종료돼서 후보 자격을 상실했을 때 후보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을 때는 목사의 돈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마바울 목사님 케이스의 경우는 후보 자격을 심사하는 도중에 본인이 그만둔 겁니다. 경우가 다르죠. 본인이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네. 말씀해 주세요. 그 이제 저희 각 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그 선거 관리 세칙은 다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 목사회에서는 후보자의 등록일로부터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고 그리고 마 목사님이 가져가신 거는 이제 스탑 정지라는 말도 표현도 되지만 정확한 그 은행 그 뱅크 영어로는 디파짓 리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피까지 붙어서 이렇게 우리한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후보자가 후보하기 전부터 일단은 신문 광고라든지 후보 등록 이미 돈이 익스펜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익스펜스는 어디서 누가 몰랐는지 그 익스펜스는 예. 목사에서 당연히 부담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단체가 있는 것은 그 단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그 단체가 부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하는 것도 이 비용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아니면 선거 비용에서 하는 거예요. 선거 관리 그래서 예. 선거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비용은 예. 선관위에서 부담을 하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공탁금 전부를 다 씁니까? 아니잖아요. 공탁금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탁금 들어오는 것이 후보자들이 많으면 선거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을 것이고 후보자들이 적을 경우에는 선거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지만 그것은 목사회가 부담하는 부분이죠. 남아도 목사회가 갖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지금 이 규정을 가지고 여쭈는 거예요. 네, 규정이 왜냐면 그 7조에 분명히 서류 통과 이후에는 반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 통과 이전에는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질문하는 거예요. 법을 해석할 때 예. 이게 시의 우리 규칙이니까 선관위원께서 선관위로서 한번 답변 한마디 할게요. 마바울 목사는 정식으로 선관위에 사퇴서를 내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게 분명히 지금 그 법리적인 거나 상식적인 거를 이야기할 때 마바울 목사가 자진해서 본인이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사퇴한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나 선관위에 본인이 사퇴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사퇴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돈을 스탑 페이먼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선관위 현재 스틸
선관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후보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 선거 정식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법안이나 교육 이런 거를 말씀하시려면은 그 마바울 목사가 현재 현재 상태예요. 왜냐면은 지금 선관위에 지금 사퇴서를 목사님 있어요. 굉장히 지금 목사님 말씀 중에 굉장한 잘못이 들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목사님 말씀은 지금도 후보라는 이야기예요. 사퇴서를 안 냈어요. 서류심사 끝이 안 났는데. 그러니까 안 났는데 본인은 돈을 스탑 시켰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엇이 지금 이겠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저는 제가 이 일에 깊이 관여할 이유도 없고 그러나 제가 법리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여기에서 서류심사 이후에는 서류심사 완료 이후에는 반환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서류심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반환해야 올라요. 그것이 본인이 사퇴를 했건 어떤 이유가 됐든가. 제가 한 말을 단지 예. 이것이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서 서류심사를 다 했는데 마바울 목사가 후보 자격이 없는 결적서에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마바울 목사는 후보 자격이 없다라고 선관위에서 결정을 했으면 반환 안 해도 됩니다. 그건. 그러나 이 경우는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에요. 김명옥 선관위원께서 한 말도. 저희들이 저도 똑같은 염려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이거는 좀 법적인 문제가 생기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것을 노리했냐면 등록된 서류에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제명에까지 가는 그런 법규가 있어요, 제 측에.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 있게 논의한 가운데 사실 수표라는 것도 서류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4,000불이라는 돈이 없으면 이거는 종이 쪽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믿고 받았는데 은행에 넣고 보니까 이것은 가짜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붕괴하는 것은 사실이었고 이미 우리가 그 이전에 이미 그 발표를 지금 우리가 서류 소장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왜냐하면 검토, 심의 이 과정은 이미 팩트 지나간 과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것을 다 결정을 해서 통보한 다음 2, 3일 전 얘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반환할 수 없다. 이것은 법리적인 논쟁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그것을 이미 알았고 그런 것까지 해서 그냥 심사숙고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런 이야기죠. 지금 김준하 회장님께서 강수라고 할까요? 지금 이와 같이 행하시는 이유가 지금껏 어겨왔던 어떤 법질서, 이 법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법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무슨 말씀드렸지만 법을 제가 죄송합니다. 그 말씀. 왜냐하면 지금 이 규정대로라면 네. 이거 반환해줘야 오라요. 반환이 아니라 가져갔습니다. 네, 가져갔어요. 가져갔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 네. 목사님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안 됩니다. 아 그때 여기에 우리 잠깐 우리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좀 캄다운 좀 해가지고 그냥 예 그러니까 목사님도 좀 한 가지만 할게요. 한 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 목사님들 말씀대로면 이 회개문 2페이지에 있는 횡령이라는 표현을 쓰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가져갔는데 가져간 것을 횡령이라고 표현을 하신다는 얘기는 가져가서는 안 될 것을 가져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말이 다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감론을박하는 자, 그만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입니다. 그러나 얘기하는 거죠. 이 김동 기자의 이야기는 이 칠항이 선관위의 서류 통과 후에는 반환할 수 없다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서류 통과 전에는 반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법리적인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적용을 좀 시킨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질문인데. 아니 거기에 대해서 같은 질문인데 제가 하나 말할게요. 예. 같은 질문이니까 그 지금 마바울 목사님이 아니고
근데 지금 허윤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내고 사인은 하고 같은 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서류 이 심사를 통과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 부회장 등록 후보였던 허윤준 목사님의 그 3,000불 등록비는 왜냐하면 후보가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걸 돌려줬는지 아니면 돌려주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그건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 두 번째 사유에 공탁금이 4,000불임에도 불구하고 7,000불로 거짓 발표했다 이렇게 허윤준 목사님 오시면 안 됩니다. 나가고 후보자님. 예, 나가. 후보인데 일반 회원도 모두 단 기자만 오시게 돼요. 기자는 예. 죄송합니다. 이제 4,000불인데 7,000불로 이제 표기했다가 이제 사유예요. 거짓 발표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봤을 때는 회원이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부회장 입후보할 때 3,000불, 회장 입후보할 때 4,000불이 들어간다. 그러면 합치면 7,000불이잖아요. 회장 되기 위해서 7,000불이 들어간다라는 표현인데 지금 이 마가울 회장 입후보를 징계하는 이유로 그걸 잡았어요. 그것도 조금 거짓 발표라고 말하기는 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죄송한데 그런 거죠. 그것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요, 그 마바울 목사님의 그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발표 안 합니다. 왜? 같은 목사 입장에서 그 발표를 하면은 본인의 개인에 대한 그 신상에 타격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듣자 했어요. 그 하나하나 발표를 하면은 기자님들이 알아도 그 참 발표를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충분히 수기를 해서 듣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래서 제가 추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 기자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은 다 잘 아세요, 사정을. 그러나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느라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나가는 사실. 우리들은 다 이해를 하지만 이게 그 언론이니까 일반 성도들이 봤을 때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잠시 스타트만 할 수 있어요? 녹화하지 말고. 아니 그 얘기하세요. 그거를 크게 하면 사용 안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네. 그 마바울 목사님의 그 개인적인 문제를 우리 지금 하나씩으로 했다고 네, 선관위에서 충분히 다 살펴봤어요. 하나부터 10까지. 근데 그걸 우리 선관위원장님이나 박변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마 선관위에서 그거를 이렇게 대응해서 발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런 다른 부분들을 우리 기자분들도 이해를 하고 순환하고 그냥 우리 선관위에서 하시는 거를 그냥 믿고 우리가 목사 입장을 서서 그걸 이렇게 좀 밝히지 말자. 일단 기자회견을 하신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정도로 저희가 이제 그럼요. 하고 다른 질문 드리면은 지금 마가울 목사가 이 부분을 사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전원일치로 두 분의 목사를 복수 추천했다. 두 분의 목사 이름을 지금 이렇게 들리는 말에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저희가 써야 돼요? 아니면 밝히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두 번째. 내일 4시까지니까 내일 4시까지니까 우리가 선관위에서 아니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내일 4시까지 등록을 마친 입후보자가 정식 회장 입후보자 되니까 그렇지. 사실은 다른 한 분이 안 등록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서류 심사를 하고 서류구비도 들어와야 되고 등록금도 등록비도 두 분 다 받으실 거죠? 그렇죠. 3,000불. 다 들어와야 3,000불 받습니까? 4,000불 받습니까? 4,000. 3,000불을 두 분 받을 수도 있고 뭐 한 분이 하면은
한 번만 그러니까 받을 우리가 아직까지 그 모르는데?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일 그러면- 4시까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리시죠? 뭐 네. 수락 여부로도 우리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뭐 많은 그 이름들이 서류 이거 구비도 오시고 와야 하는데 되고 아직 등록 결정은 등록금도 들어와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알아서. 이해해 주시죠. 그리고 그 마바울 목사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 오랫동안 그 목사회 선관위 이런 거 보면서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는 사실 이번 회기만은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근데 이번 회기 이걸 보니까 목사님이 그 임시총회에 관련된 안건을 그 메일을 갖다가 우리 기자들한테는 보내지 않았지만 그걸 받은 목사님들한테서 저한테 보낸 거에 의하면은 거기에는 그 목사의 해칙에 있지 않은 그 내용이,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선거 세칙에 있는 그 내용이 회칙에 있다고 해가지고 회원들한테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거는 가장 나쁘게 말하면은, 물론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가장 나쁘게 얘기하면 회칙을 갖다가 위조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좋게 얘기하면은 실수를 한 거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나중에 그런 게 발견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선관이나 목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이거는 실수를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 교단 그 관련돼 가지고 그 5번에 있는 그 항이 세칙에 있는 내용이 마치 회칙인 것 양 해가지고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거에 대해서 그 경위를 좀 얘기를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19항. 그 이제 선거 세칙으로 보면 19항입니다. 19항이 우리 이제 서기가요. 서기가 서기록에 남기는 것인데 이게 이메일로 들어갔어요. 사실은 19항이 우리가 이번 임시총회나 또는 이제 그 제3차 임시총회 그 통과를 받기 위해서 이제 올려놓은 건데 그게 서기록입니다. 사실은 서기록 그대로 그날 기록한 거 그대로 다 보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새 후보자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는 구절이 아닙니다. 왜요? 독립교단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회기에 올릴 거예요. 여기에 마바울 목사님도 작년에는 독립교단이었다가 이번에는 자기 그 오순절 그 교단으로 나왔고요. 허인준 목사님 또 김홍석 목사님 이분들은 다 교단이 있습니다. 이 19항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교회일 경우에 이렇게 하자 하는 건데 이게 잘못 나갔어요. 나갔다 할지라도 이 후보자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고요. 그리고 선관위 세칙에 그 사인하실 때 그걸 뺐습니다. 뺐고 우리가 일간신문에도 공고할 때도 그게 없어요. 이분들한테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고. 그리고 그 뺐다고 마바울 목사님이 염려할 것 같아서요. 우리 임원회에서 마 목사님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다음 회기 회칙입니다. 그래서 마바울 목사님께서 감사하다고 깜짝 놀랐네요. 여기까지 우리 임원들한테 9명 임원들 다 얘기를 했어요. 그 본인이 지금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하게 언론에는 꼭 그렇게 아니 그러면 나왔어요. 저희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받은 그 서류에 의하면은 그 내용이 세칙에 들어가 있는데 후보들이 사인할 때는 그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없고요. 그 세칙안을 만드는 이유가요. 언론계에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가만히 있다가 정기총회가 되면은 제일 우리가 지난 2-3년 동안 3-4년 동안에 문제를 했던 게 사실은 교계에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편이 갈라진 게 뭡니까? 동일 교단에서 두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번에 순복음 교단이 나왔으면 또 순번제로 다음에는 장로교단, 그 다음에 감리교단, 그 다음에 침례교단 이렇게 돌아가자고 하는 친목단체인데 동일 교단에서 두 사람이 회장, 부회장이 나올 경우에는 이걸 제약을 두고 있잖아요. 우리 회칙에서는. 그러면 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회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독립교단으로 나와버린다고. 그 두 사람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나왔다가 정기총회 끝나면 다시 들어갑니다. 보세요. 지난 2년 동안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죄송합니다만은 마바울 목사님도 작년에는 독립교단 나왔다가 올해 들어갔어요. 자기 교단. 이주성 목사님도 독립교단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 가든노에. 이런 폐단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262명의 우리 목사님들 회원들을 아주 우습고 가볍게 보는 처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헌법도 아니고 세칙에 이거는 조금 걸어놓자.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꼭 나오려면 1년 전에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누구를 한 사람을 좀 뭐 그 마이너스 주기 위해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또 사실은 그것도 마바울 목사님한테 영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이 독립교회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올해는 안 하고. 네. 예, 저기 뭐야 이야기하지 못한 거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사회에서 다음 주 화요일인가 임시총회를 하죠. 네. 예, 그 임시총회를 할 때는 저기 항상 어떤 안건을 가지고 그 한다는 거를 갖다가 그걸 갖다 회원들에게 명확하게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 안건도 없이 그냥 한다. 그렇게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지난 회기에서 넘겨온 회칙과 세칙의 법이게 되면은 다시 검토한 결과 임시행위를 하지 않아도 정기총회에서도 회칙을 수정할 수 있고 개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없었던 그런 안이 새로 바뀐 안이 있어서 그렇게 사실은 이번에 임시총회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두 사람이 새로 이제 신입 회원이 들어옵니다. 그 여기서 인준을 하고 정기총회 때 인사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이번에 임시총회와 임시행위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새 회칙에 보니까 넘겨놓은 회칙에 보니까 정기총회 때 해도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캔슬하고 정기총회를 막바로 들어가. 임시총회를 안 하기로 하셨습니까? 네, 안 하기로 안 했습니다. 잘하셨는데 예. 임시총회는 안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네. 임시총회 할 때는 그 안건만 처리하는 것이 네. 만국통상규례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안건을 넣으려고 했는데 또한 그럴 가지는, 필요가 없어서 또 한 가지는 저는 회원인데 네. 개인적으로 네. 그 내용을 못 받았어요. 예. 그리고 다른 내가 아는 회원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못 받았다. 네. 제가 보니까 어떤 회원에게는 안 보내고 어떤 회원은 보내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요. 저는 교협에 지금 15년 이상을 있지만은 교협에 1년 동안 이메일이 하나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사님한테도 서너 번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간사님의 얘기는 목사님 꼭 보냅니다. 그런데 저한테 꼭 안 와요. 그리고요, 이제 그 증경 회장님들이 거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이메일 보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도 좀 못하지만 또 전화번호가 바뀌셨다든지 그럴 때에 우리 총무님한테 빨리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는데 뭐 고의적으로 하거나 그런 건 전혀 그런 일 없으니까 전혀.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예. 일도 없고 바꾼 적도 없고 예. 또 기자고 예. 어쨌든 회원이고 여태까지 회원으로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예. 이런 일이 났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또 그런 그 회원들이 있어서 이거는 어떤 계획이 있다 이렇게 그런 그런 얘기가 돌고 예. 있어요.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목사님한테 안 보내서 제가 무슨 그렇게 있겠습니까? 네, 그 이해 좀 해주시기 혹시 바랍니다. 그 임시총회를 안 한다고 혹시 회원들한테 다시 이렇게 메일을 보내셨나요? 공지를 하셨나요? 지금 이제 우리 총무님이 지금 타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 아마 돌아오면 보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없어요? 하죠. 없어요?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시죠. 김동훈 목사님 질문도 제가 미안합니다. 답변이 잘못됐으면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 장애인을 150명을 없애면서 이게 지금 서류가 제대로 안 넘어왔어요. 그거는 아시죠? 저도 작년에 이걸 작년에 회비를 냈는데 회비를 충실 냈는데 윤석 목사가 그 저기 배운 명단에 내림이 없어요. 제명시켰어요. 대구 자, 152명이 회비는 받아냈- 명단 삭제 뺐어. 자체는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서기가 아마 그
그 프로세싱을 좀 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께서 잘 150명을 모르겠어요. 삭제시켰는데 이게 막 주소가. 빠지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할수 지금 있지. 그거를 제일 지적하신 분이 김진아 회장님이신데 네, 네. 이번 총회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근데 그거를 복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정기총회 정기청에서 때 받으실 겁니까? 네, 정기총회 때 제가 이제 여쭈려고 그랬죠. 총회 아니 입국 저기 등록할 때. 오시면 받아야죠. 오케이. 예. 자, 그리고 작년에 또 명단이 또 안 넘어왔어요. 49회기로. 아 그래서 자연적으로 받게 되는군요. 명단이 안 와서. 예, 하여튼 명단이라는 그거 좀 고민 좀 해야 될 거예요. 하여튼 자 그러면은 우리 김진아 회장님이 기도하시고 네.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1년을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하에 1년이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부족하고 돌보지 못했던 것 물론 코로나 이 시기에 우리가 많은 모임을 갖지 못하고 찾아보지 못한 그 일이 있지만은 어쨌든 저희들이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후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이번 회개에 부족했던 거 채워주시고 혹시라도 지나친 거 있으면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아름다운 새 회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되 마무리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언어를 통해서 또 글을 통해서 우리의 목회자의 모든 일들을 또 우리 교계의 일들을 알리시는 우리 교계 언론 우리 목사님 집사님들 관계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려되는 축복을 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A편을 들 때에 B로부터 욕을 먹고 B편을 들 때에 A를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에게 큰 지혜를 주시고 영역과 영안과 능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잘 알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귀하게 감당하시는 언론기관 우리 목사님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